그 사이에서 저는 좀 한국교회 정광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정광훈 개인의 기행으로 우리 이렇게 이해하지만 저는 과잉된 수구보수화라고 하는 게 정광훈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암덩어리가 지금 개신교 전반에 이를테면은 전이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체가 뭐고 우리가 정오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가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그 근원은 어디이고 좀 이런 입장에서 제가 좀 논찬을 준비했습니다. 왜 총선 앞두고 기독교가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그렇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명박 경험, 이명박 때 개신교가 몰빵을 해가지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재미를 못 봤어요. 어쩌면 저는 그것에 이를테면은 기시감을 최근 총선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앞에서 주류 개신교를 관통하는 13말은 체제전쟁 선거였어요. 이 체제전쟁 선거는 총선이 있던 그해 1월 9일 전주에서 정광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 더 나아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려고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과 언론 좌파 지식인을 포함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정광훈의 체제전쟁에 대해서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정광훈의 등장, 그러니까 뭐 이미 그 이전에 정광훈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1919년 그 1월에 한기총 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2019년은 정광훈에게는 행운의 한 해였어요. 뭐 그 정광훈의 말은 더 거침이 없었고 6월 6일 날 정광훈이 문재인 하야 이를테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김무성,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심재철, 오세훈, 소위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 실세들과 정광훈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운동 투쟁본부를 만들고 10월 3일 개천절에 이를테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에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이를테면 시도 기독교연합회하고 226개의 시군구 기독교연합회가 10월 3일에 한국교회 기도의 날을 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10월 3일에는 광화문에서 3개의 집회가 열려요. 하나는 정광훈의 국민하야 범국민 투쟁대회고 이건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한국교회 기도의 날은 12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광화문 그 정광훈 집회 맞은편에는 그 자유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규탄 대회를 엽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세 대회 참석자들이 정광훈에게 이를테면은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기도의 날, 저는 이 전국의 17개 기독교연합회, 뭐 226개의 이를테면 기독교 시군구 연합회는 기독교 개신교의 이를테면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의 날을 열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건 5,000년 이를테면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개신교가 최고의 시국 기도회를 여는데 정치하고는 무관하다. 그런데 그날 기도회에 나온 순서지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게 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의 주체사상의 실상을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상반되는 사상을 배격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20년 2월 10일 홍정길 목사를 비롯해서 복음주의권 목사 8명, 이 말씀과 순명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그 기도회에서 홍정길 목사의 설교에 우리가 지금까지 악정고토하면서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제를 선택해야 아닌가. 그래서 이제까지 선거는 좋은 사람과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을 뽑는 것이었다면 이번 4.15 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인 것이 분명하다. 정광훈의 체제 전쟁 선거를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로 홍준길 목사가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정주채 목사가 이를테면은 그 코람더에 올렸던 그 기관 글에는 더 험한 말들이 있어요. 저는 고이든 미필적 고이든 홍정길 목사가 체제 전쟁에 정광훈의 우군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순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애국장로의 명의로 시국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은 결국 정광훈이 주장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은 좌가 아니다. 종북 좌파에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국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총선은 참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총선이 참패로 끝나자 이제 장로들이 움직입니다. 대형교회 7월 7일에 영락교회, 명성교회 쭉 제가 그 발제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교회 장로들이 주도해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장년을 만듭니다. 그 창립 취지문에는 문재인을 중심으로 주사파 정권이 망친 대한민국 체제 수호와 국가 정체성 회복을 위해 대장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정광훈의 광화문 집회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장로들이 대장년이 모입니다. 거기서 온누리교회 이한열 장로는 이제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에 돌입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 체제냐를 놓고 전쟁 중이다. 삼각상기제, 이걸 청와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탈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제 대선이 20개월 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 전초전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을 위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준 것이다. 사돈팔촌과 유시원 동창까지 찾아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정광훈 현상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NCC가 원래 창립 100주년 되는데 사실 7, 80년대 노동자들의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운동에서 한 획을 끈 NCC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NCC의 현실은 수구 보수적인 교단의 펜스에 감금당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최근에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해서 이동환 목사가 교단에서 이를테면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개신교의 현상, 이것이 저는 정광훈 현상이라고 보고, 이 정광훈 현상의 뿌리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발제자께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던 한경직의 종교, 저는 개신교의 DNA가 한경직의 종교이고 그 DNA가 정광훈 현상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수구 보수적인 부분에만 그런 어떤 한경직의 DNA가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신교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2001년도 4월 17일 한경직 목사 추모 일주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손봉우 교수가 한국교회 윤리적인 사표로서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다.
그가 없었더라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많이 약하고 우리 사회가 외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훨씬 적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반공 사상 때문에 그는 독재자의 잘못을 날카롭게 꾸짖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4월 9일 손봉우 교수는 기념강연에서 탐심 없는 지도자라는 그 제목의 논문에서 한기총 탄생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면서도 그는 회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기총을 세울 때 한경직 목사의 나이는 87세였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한기총을 창립 주도했다는 자체가 저는 신비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 자체도 또 다른 수구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의 정치를 가로막는 논리가 한국 개신교 안에 이러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뿌리가 한경직 DNA인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정말 한경직 DNA를 파묘해서 정말로 이게 부관 참시를 하지 못하면 한국 개신교회의 이를테면 수구보수화라고 하는 것은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샌드라 슈나이더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의 자리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가난한, 이를테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이웃들이 영성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광훈 현상은 교회가 영성적으로 파산 상태일 때 나타나는 기행적인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교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나시오라고 하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의 예수회를 창립하고 가톨릭을 강화했던 이나시오는 이런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나시오 가족을 위한 금고라는 성명에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친구 그리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최선으로 도울 수 있는지는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저는 이런 점을 이를테면 좀 전제로 해서 정오의 정치, 상생의 정치,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치는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자리이고 정화된 정치 참여의 자리이고 우리 삶의 영성을 고양시키는 자리가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아래로 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방의 영성으로 눈높이를 현장에 맞추고 현장이 요청하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저는 상생의 길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경직 DNA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현장에서 정치 참여의 길을 찾을 때 상생의 정치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